아멘. 웃자고 하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산신령이 찾아와 가지고 소원 3가지를 내일 아침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 중에 산신령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일까지 소원 3가지를 말해라, 그럼 들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을 구하면 좋을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놓고선 그냥 밤새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이죠. 그래서 이것 생각하면은 저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거 말하려고 하면은 저게 더 소중한 것 같고, 저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제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할머니가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만 이제 무의식 중에 혼잣말로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픈데 소시지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그 말이 그냥 이제 혼잣말로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크다만한 그냥 소시지가 뚝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깜짝 놀랐지만 그 바람에 소원 하나를 그냥 그렇게 써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당황했고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 어떤 소원을 구할까 3가지 소원을 고민하며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그중 소원 하나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그만 홧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세지 저 할망구 코에 갖다 붙어라. 이제 소세지 저 할망구 코에 갖다 붙었으면 그렇게 이제 홧김에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2번째 소원이 돼가지고 이 소시지가 진짜 할머니 코에 들러붙어 버렸습니다. 그 이제 남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지막 소원으로 그 소시지가 할머니 코에서 떨어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3가지 소원으로 이제 소시지 하나 얻어먹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다 욕심을 부리고 사는데 정작 그 욕심을 부리고 살면서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고 사는 그런 이제 지적이죠. 그런 교훈을 말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3가지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내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요 내가 구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3가지 소원이 즉각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올 정도는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요. 그리고 평소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 없이 기도 제목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이 초두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이미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나눠봤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하고 있네요.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4절로 15절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은 기도를 마치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송영,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14절로 15절은요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소유권자다, 이런 말이고,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만물과 우리에게 그 목적을
그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4절로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밝힌 다음에 16절로 19절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아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맨 먼저 이제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요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어떠한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 가지는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0절로 21절은 송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심지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 이게 이제 20절로 21절입니다.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14절로 15절도 사실 좀 살펴봐야 합니다. 14절 15절 왜 그러냐면은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에게 땅의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니까 온 세상이 다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주권자고 그리고 그의 목적들을 정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떤 것보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시지 못할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구할 때 당연히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기 전에 기도의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열심을 믿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에 오롯이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기도 가운데 체험적으로, 그리고 또 손에 만질 듯 실제적으로 기도 가운데 그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관계를 그저 피상적으로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서 마치 책을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녀로서 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주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그분의 자녀로 고백하며 그것을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 기도에서 출발이 된다. 그러니 기도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은 밝힌 다음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서서 경건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일반적인 이때 당시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깊은 경외심, 경외감, 그리고 또 복종의 태도,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앉아서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고 기회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참 필요하고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요, 몸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은요,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복종의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가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란 어떤 것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렇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낯을 땅에 대고 복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는 것이 우리 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이죠. 간혹 보면은 우리가 마치 무슨 빛이라도 독촉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준다며 원망 불평 다 하면서 무슨 외상값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더 없는 경외심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오늘 이제 16절만 본다고 그랬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기도하잖아요. 이 속사람은 inner being,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원문에 보면은 클라타이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강해지다, 스트롱, 강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강화되다, 스트렝슨, 강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해달라고, 헬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스트롱, 강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강하게 해 주시고 내 속사람 내 내면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기도가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의 강함에 대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강해지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강해짐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에베소 6장에 조금 더 가면은요 그 강해짐을 권면하고 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강건하여, 여기 또 스트롱, 강해지고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바울은 저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요 이 강함을 믿음의 강함 또는 내면의 강함, 속사람의 강함, 이 강함을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다라는 것도 역시 다른 뜻이 아니고 강해지다, be strong, 강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강한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강자가 다 돼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됩니다. 이 강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바울의 기도 세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단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하면 소용없어. 다른 거 우리가 가진 거 다 소용없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은혜도 충만하고 참 그 믿음의 성품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약하면 소용없어. 약하면 그런 게 다 소용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후퇴해버리고, 조금만 풍랑이 불면은 막 그냥 휘청휘청 휘어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성품이 뭐 얼마나 좋든,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든, 그런 게 강하지 않으면, 약하면 결국 다 소용없어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다 사실 너무도 소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몸도 그래요. 몸이 약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뭐 어떤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몸이 약하면은요 다른 거 다 갖춰도 뭐 다 별 소용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하는 거 말고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라고 스페인의 아주 세계적인 명문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아주 유능한 그리고 유명한 선수인 가레스 베일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뭐 스피드가 엄청나요. 필드에서 공 빵 차고 막 뛰어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그 왼발 킥이 아주 기가 막히고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왼발 슛으로 넣는 그런 골은요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골망을 흔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공을 찹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주급이 9억입니다. 9억. 주급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몸이 약해요. 약골이 약골. 그래서 일명 이제 유리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부딪혔다 하면은 깨져버려요. 축구가 막 몸싸움이 많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끄떡하면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그냥 어디 부러져가지고선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시즌을 마감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즌 아웃이 되어 버립니다. 아니 무슨 발재간이 아무리 좋고 스피드가 아무리 빠르고 축구 기술이 좋아 뭐 하겠습니까? 약한데, 이렇게 약골인데 뭐니 해도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 뭐 멘탈이 강하다, 뭐 아니면은 뭐 멘탈이 받쳐줘야 한다, 뭐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정신이 뭐 완전히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멘탈이 유리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별일도 아닌 거에 멘탈이 금방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멘탈이 유리면은 뭐 그냥 매사에 초조하고 그냥 조마조마 걱정하고 금방, 그리고 뭐 했던 일 포기해버려요. 금방 손놔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뭐 다른 게 뭐 다 갖춰져 있어도 그거 참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는요, 그래도 이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처럼 몸과 정신이 강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속사람, 내면이 강해야 한다, 그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요, 속사람이 강해야지 됩니다. 이 영적으로 강하다, 속사람이 강하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이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주하게 해달라라고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강함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림 없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딱 버티고, 그런 견고한 믿음 말이죠. 그게 영적인 강함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겉은 다 강해요. 강건해요. 뭐 심지어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참 다 강한데,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 너무 약해.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한 약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영적인 빈혈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결코. 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약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일단 그 내면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이 부실해요. 그러니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서부터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약한 경우는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려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단 내면이 부실하니까 자꾸 자기 내면 안에서도 이 욕심에 휘둘리고, 정욕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 시험에 쉽게 꺾이고 굴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또 너무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 금방 낙심해 버리고요, 문제와 장애 앞에 자주 무릎을 꿇어 넘어져 버리고요, 위협과 강압에 굴종해 버리고요, 위기와 위험 앞에 너무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자기 안위에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속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약하면은 이 사단이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만만한 상대가 돼가지고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면. 그리고 이 속사람이 약하면은 특별히 또 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관계에 있죠. 이 관계, 신앙생활 관계 안에서도 이게 너무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 은혜 받았다, 뭐 그런 말보다도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서로 관계 가운데 조금만 상한 일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의 책망이라도 받으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은 말씀의 책망이라도 받으면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돼 가지고 또 상처받았다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 일단 이 생각부터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왜 생깁니까? 왜 생길까요?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또 주의 일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싹 다 생략해 버리면은 상처가 없죠. 혼자 집에 들어가 있으면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같이 함께 대화하고 또 만나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서로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쩌면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게 하는 거. 물론 상처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싶다, 그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혼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요, 여기 생책이 나고 저기 또 체이고에서 상처가 좀 많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만큼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처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처 좀 받았다고 해서 막 자빠져 버리고, 상처 준 사람 막 정죄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웬만한 상처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너무 간직하고 그 상처를 또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건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나도 허물이 있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서로 또 약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상처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렴 상처보다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상처보다는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하고 강한 믿음이 돼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좀 바람이 없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맷집을 가진 믿음이 돼야 해요. 맞아도, 웬만히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맷집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 여기저기 생채기를 내고 내 삶이 그로 인해서 터지고, 그렇게 해도 굳건하게 버티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이죠, 라이트훅, 어퍼컷 이런 것 마저도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맷집 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한 그냥 이 잽 하나 그냥 맞고도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냥 KO. 그건 또 오히려 다행이야.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잽이 날라오는 신용만 해도 그냥 먼저 들어 넣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하면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굳건하게 지킵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두려움이 없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면 돌파하는 믿음이 돼가지고요, 어떤 장애도 돌파해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강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주저없이 나섭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묵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하면 크고 중대한 믿음의 일들을 맡겨도 넉넉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죠.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구해야지. 오늘 바울이 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영적 강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처럼 영적인 강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강자는 어떤 토양에서 만들어질까요? 중요한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거친 환경이고 위험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균실에서는요 절대로 강한 믿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도 장애도 광야도 문제도 시련도 그 어떤 불편함도 없는 영적 무균실, 영적 무풍지대에서 여러분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강한 믿음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그냥 평생 그런 무균실에서 무풍지대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자기 믿음이 지금 과연 얼마나 약해 빠진 믿음인지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 어려움 만나면은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면은 그 앞에서 허둥대고 영적인 실패를 겪고 그리고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정말 참 얼마나 내 영적으로 약해 빠졌는가 그걸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 보면은 군대 가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 얼마나 약해 빠진 그런 남자였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 얼마나 고참들이 막 요즘도 그러는지 몰라도 막 심한 욕을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뭐 몸이 힘든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육체의 한계를 막 시험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얼마나 약해 빠진 남자였는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한편 엄마가 돼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애를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무슨 병이라도 나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얼마나 멘탈이 약한 여자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웬만해서는 끄떡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과 토양이.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달리기 연습을 할 때 종아리에다가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에서 그 모래주머니를 빼면은 그냥 이건 뛰는 것도 아니죠. 이건 날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균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풍지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시련도 거친 환경들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시는 것처럼 다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금자리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절벽 위에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 보금자리를 막 휘저어버리고 막 그냥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막 놀라가지고서 이제 그 보금자리에서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할 때 새끼들은 놀라며 버둥거리며 그러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날개짓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그처럼 대하신다는, 그처럼 다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여러분 벼랑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사랑하신 벼랑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모실 때가 있어요. 편안한 자리에서 험하고 고단한 형편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뜻이 있다.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뜻이 있다. 그래서 무풍지대에서는 절대로 강한 믿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광야를 내게 허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골이면은 뭐 그냥 별 시덥지 않은 그런 걸로다가 넘어지고 그런 유혹에 휘둘리고 별것도 아닌 시험에 그냥 믿음이 뿌리째 뽑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속사람을 빚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을 때 말이죠. 심지어 물리적인 박해까지 있고 우리 한 세대 위 또는 뭐 그 이상 우리 이전 세대를 보면은요,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만큼 거칠고 험한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일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합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주 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단단한지 뭐 웬만한 거 가지고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영적 강자를 만드는 토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토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강자를 만드는 것은 이 토양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이 영적 강자로 우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강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뭐 강한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멘탈이야. 스스로 강화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강건함에, 속사람이 강건함에, 이 강건함에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강해짐을 얻습니다. 강해짐을 얻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성령이시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속사람도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처럼 속사람, 우리 영적인 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요, 넘치도록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함과 능력을 무한히 갖고 계신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안에 무한하고 끝이 없는 강함이 그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의 강함을, 우리 영적인 강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능히 넘치도록 그 강함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그처럼 강하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충만하면, 그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그럼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는 뭐 내가 의지가 세, 이런 걸로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을 참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아무리 봐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처럼 강골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믿기 전부터 강골이었잖아요, 아주. 근데 뭐 성격이 다른 거지만, 그것은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그가 영적인 강골로 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의지가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강자로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처음에는요 얼마나 약해 빠졌어요. 뭐 쥐면 부서질라, 불면 날아갈라, 뭐 얼마나 참 그 믿음이 약해 빠진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 부어지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된 다음에는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강자들로 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쉬운 원리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 영적 강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외엔 그래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선물입니다. 그 외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강한 속사람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강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에 강한 사람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강한 사람이 영적인 강자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 사실이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 한 번 전하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우리를 영적 강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별의별 거 다 양보해도 절대로 기도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다가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설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목사,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교회 보니까 무식하게 기도만 해. 그 교회 보니까 뭐 그냥 무식하게 기도만 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모든 장애를 능히 돌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